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여기서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주로 평지보다 높은 곳, 언덕이나 그런 산지 같은 곳에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신이 우리의 제사를 듣고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드는데, 가나안 민족의 경우에 이방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산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러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여호와의 신앙, 이 하나님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방신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숫자로 말할 때도 1000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런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의 우리로 말하면 백지수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또 설레고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겠다.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재물의 부유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장수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듣고 깨닫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을까요? 당시에 왕이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백성을 다스리고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판단하는 일, 그리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했을 때,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 이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의 부족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왕의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을 하셨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각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구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했던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도,
영광도 명예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됩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가 라는 판결을 내릴 때에도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성애를 간파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등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고 국가적으로도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도 받고 부유함도 받고 또 영광도 받게 되지만 솔로몬이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올바로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좋은 조리도구가 되지만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복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함과 영광도 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올바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비해서 규모와 분량은 많이 다르고 또 각각의 분량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시고 사회적인 영향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가장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가장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어서, 그리고 어제 고관절 수술을 하신 김선호 주사님의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후유증이 없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